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일 오전 예배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일 오전 예배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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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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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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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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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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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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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독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시교독 교독문 37번 시편 91편입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찬송하십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샀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샀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샀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샀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샀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샀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샀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샀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고난의 태풍 속에서 환난의 폭풍 속에서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우를 불러오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지난 한 주간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정욕과 욕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각자 짊어진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더욱 사모하며 목마른 사슴처럼 은혜를 더욱 갈망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깨달은 은혜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며 우리의 일상에서 찬양의 옷을 입게 하옵소서.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전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가 방역에 고군분투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실과는 달리 교회가 마치 전염병의 확산의 온상인 것처럼 매도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속되면서 모든 교회가 힘겨울지라도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는 한 영혼이라도 더 예배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주일 예배를 비롯한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까지 영상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릴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흐트러지지 않고 낮에 있는 것처럼 단정 행하며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현재 정부와 교계 협의회가 교섭하고 있는 협상이 잘 진행되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면 예배가 재개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더욱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이행하여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곳곳에서 일어나는 소규모 집단 감염의 불씨도 꺼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코로나19 시대 전까지 우리가 마스크 없이 편하게 숨 쉴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자유를 누렸음에 감사합니다. 지금 같은 속박 없이 자유롭게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누렸던 권리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었음을 우리 모두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급변하는 목회 환경 속에서 우리 교회도 새로운 패러다임과 시도를 통해 변화에 적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현장에서 공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이 제한되었지만 영상으로라도 화면으로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배우고 훈련받으며 성도 간의 거룩한 교제가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학교와 모든 공공기관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뜨거운 찬양과 가사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마음밭이 개간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 깨닫고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주님, 이 전례 없는 전염병 재해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질병에 고통당하는 환자들을 치유하시고 경제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받은 사회적인 약자와 소외계층을 돌아보옵소서. 우리 모두가 희망을 잃지 않도록 마음과 영혼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랜 기간 등교 계약 중지로 학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위로하시고 하루빨리 이 등교 계약이 전면 재개되어서 더 이상 교육에 공백이 생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습을 겸비하고 단정해오며 우리 각자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508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한 절 말씀입니다. 25절. 우리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석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한 목소리로 25절 말씀 크게 읽으십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현장과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25장 24절 말씀 24장 25절 말씀 함께 읽으셨는데요.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재앙이 그쳤더라. 재앙이 그쳤더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함께 많은 은혜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제목만 들어도 기분이 좋죠? 재앙이 그쳤더라. 전염병이 그쳤더라. 제가 지난 금요일 기도회에도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저는 지금까지 에이즈만 무서운 줄 알았어요. 암병만 무서운 줄 알았어요. 유전병만 무섭고 유전병만 무섭고 불치병만 무서운 줄 알았는데 제가 이 나이가 되도록 전염병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이번에 새삼 깨닫게 됩니다. 부디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것대로 우리가 행할 때에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에게 속히 이 재앙이 끝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죠? 코로나19가 이제 좀 잦아지는가 소멸되는가 했더니 다시 재확산이 됐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보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현수막을 건 교회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교회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 이름은 가렸어요. 교회 외벽에 이런 현수막을 설치한 교회들이 하나씩 둘씩 눈에 띄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전 그것을 보면서 사실관계를 좀 정확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사실 여러분 교회가 죄송한 거는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교회가 죄송한 건 아니고 누가 죄송해야 하느냐? 목사님들이 죄송해야 하고 사실은 성도님들이 죄송해야 할 일이죠. 그죠? 이제 와서 생각하면 뭐해요? 속상하고 답답하고 어느 식당에는 이런 안내문도 걸려 있더라고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 당분간 안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쩌다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대접을 받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씁쓸하지요. 속상하기도 하고요. 좀 답답하기도 한데 그렇다고 한숨만 쉬고 있을 수 없어서 고민하고 궁리하다가 성경에 기록된 전염병을 치유한 사례,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을 그 땅에서 거두신 그 사례를 찾아보니까 만난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저는 가끔 제 자신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는데 여기 분명히 김원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잖아요. 김원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가만히 보면 때론 하나가 아니고 둘, 셋일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 속에는 뭔가 제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김원석이 있는가 하면 반대편에는 그것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김원석도 제 속에 있더라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한편에서는 선하기를 원하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악하고 이기적이든지 한편에서는 진실하고 싶은데 다른 한편에서는 거짓되고 위선된다든지 한편에서는 사랑하고 싶은데 다른 한편에서는 마냥 이유 없이 미워하고 싶은 김원석도 제 속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저만의 문제인가, 저만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언급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예. 로마서 7장 15절 그리고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나중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배를 할 때 현장에 나와 계신 분들은 이제 습관이 되셨지만 화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화면을 1시간 내내 바라만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바라만 보지 마시고 우리 찬송 불러요 할 때 같이 찬송 부르시고, 말씀 읽어요 그럴 때 함께 그 말씀 읽으시면 예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주의 권속, 주의 백성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5절 말씀 함께 읽으시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으십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하고 내용이 비슷하지요. 19절 우리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하나님이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칭하던 베드로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당할 고난을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호언장담을 해요. 뭐라고 호언장담을 하느냐?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하죠. 그런데 그 호언장담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말이에요. 빌라도의 뜰에서 불을 쬐고 있다가 그 주변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을 들어요.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너도 진실로 그의 도당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생각할 틈도 겨를도 없이 베드로가 뭐라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느냐?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요즘 청문회에서 하는 얘기 같은. 방금 전까지, 조금 전까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잖아요.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맹세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의 말과 정반대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 이게 결론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 그런데 중요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도 바울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를 만드시고 사도 바울은 위대한 복음의 사도를 만드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공평하게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마냥 무엇을 가지고 계신 분이냐? 긍휼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긍휼함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또 그럴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알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러한 일을 경험할 때마다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이 다를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들이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한 말과 내가 한 행동이 다를 때 괴로워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못난 사람입니다. 제가 못된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참 창피하고 사람 앞에 참 부끄럽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슬퍼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느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고, 할렐루야. 사도 바울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가운데 보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경험한 사람이 또 한 사람 나오더라고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다윗이에요. 다윗. 사무엘 하 마지막 두 장을 보면 23장과 24장에 다윗의 죄와 관련된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둘 다 연관성이 있는 똑같은 기사예요. 이 두 장에 나오는 내용이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다윗의 생애 말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23장에 보면 말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을 고백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말년이 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신 것 참 감사해요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이 어디 있느냐? 사무엘하 23장 5절에 있는데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으세요.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평생을 함께 하시면서 다윗이 기도하고 다윗이 원하는 것은 이루어주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감사의 고백, 은혜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 순간에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본심이고 진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나오는 24장으로 가보면 또 다른 다윗의 모습이 등장을 해요. 어떤 일을 하냐면 이스라엘 전역에 인구조사를 단행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늘어난 인구를 조사하면서 그 중에서 차출할 수 있는 군사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면서 사실은 무엇을 과시하고 싶으냐면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말이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됐다 하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가끔 그런 모습 보는데 아마 그것도 어쩌면 제 자격지심인지도 모르겠지만 큰 교회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교회 교인이 이 정도 되거든, 우리 교회 주일 예배 횟수는 몇 번 드리거든, 우리 교회가 한 주에 나오는 헌금의 액수가 이 정도 되거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신앙적으로는 안 그런데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는요 위축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얘기를 가만히 이렇게 듣다가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누구인 것을,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요, 사실 이렇게 만든 것이 다 누구의 공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숨어져 있어요. 나의 공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숨어져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처음에 엉성한 몇 무리가 움직이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처음엔 엉성했거든요. 기초도 없었거든요. 그런 나라가 이 다윗이 통치한 지 40년 만에 지금 그 지역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고요, 가장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는 나라가 됐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사실은 신앙적으로 볼 때 누가 다 해주신 은혜고 감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 은혜고 감사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인간의 교만이 조금 들어가고요, 인간의 자랑이 조금 들어가니까 다윗도 별 수 없이 이거 다 누가 한 일이다라고 하는 치부가 생겨요. 내가 한 일이다 하는 치부가 생겨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울과 베드로처럼,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별명처럼 다윗은 적어도 누구와 그 마음이 합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과 그 마음이 합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지금 이 이스라엘을 이룬 것이 누구의 은혜인 것에 감사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에 감사하면서도 다른 편으로는요, 이것이 누구의 노력과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과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순간순간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인지 표준어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띄엄띄엄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마치 현미경을 들여다놓고 세밀하게 민감하게 보시듯이 우리 인생을 보시는 분이라서 요 한순간, 그죠? 예. 이제 그냥 사무엘하가 끝날 수 있는 요 한순간, 사무엘하 23장과 24장 요 한 장의 간극에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도 한번 교만해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다윗도 한번 자기 자랑해보고 싶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다윗의 교만과 그 다윗의 자랑에 하나님의 눈은 그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섭섭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괘씸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무엇을 내리셨느냐? 전염병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전염병의 재앙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코로나보다도 100배, 1000배, 만배의 위력을 가지고 있었던지 한꺼번에 사람이 죽는데 성경을 보면 몇 명이 한꺼번에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7만 명이 한꺼번에 죽었대요. 7만 명.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한꺼번에 몰살을 한 이스라엘 전역에서 무엇이 사라지고요? 웃음이 사라지고요. 밤낮을 통해서 무엇만 있었겠어요? 통곡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공을 하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부유하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편안한 것이 분명히 복이기는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지요? 그런데 여기에 조금의 교만이 끼어들고요, 조금의 자랑이 끼어들게 되면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는, 요즘 말로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가 돼서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을 하는데,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무엇을 잊어버려요? 내가 내 근본이 누구에게 있음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께 있음을 잊어버려요.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 덕에 이렇게까지 복을 받고 살아왔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가운데 보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가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느냐? 하나님과 그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이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이 다윗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한순간에 그러지 않아요. 조금씩 하나님을 내 앞에 두었다가 어디로 밀면서, 내 뒤로 밀면서. 누가 앞으로 부각이 되고 싶은 교만과 자랑이 생겨요? 내가 앞으로 나타나고 부각이 되고 싶은 교만과 자랑이 생겨요. 그러면서 자기를 과시하죠. 내가 한 것인 것처럼,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처럼 나를 과시하고 나를 앞세우고 하나님마저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거는 죄예요. 그건 명백한 죄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보다 내 명예가 높아지고, 하나님보다 내 권세가 높아지고, 하나님보다 가진 재물이 더 많다고 나를 생각하는 그 순간 나는 여지없이 영적인 전염병에 걸려들게 된단 말이에요. 누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요. 그리고 그 다윗을 보고 있는 우리도 그러한 불찰을 경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전염병이 우리 믿는 사람들 때문에 생긴 병은 아닐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내가 했습니다, 내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 마음대로 하고 누구마저도 내가 부리려고 하는, 하나님마저도 내가 부리려고 하는 그 내 신앙의 잘못된 모습에 결국 하나님께서 참고 견디시다가 진노하신 것은 아니실까 말이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없이는 난 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살만해지니까, 이제 먹을 것이 넉넉해지니까 나만 챙기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서운한 것을 뒤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삶 때문에 우리에게 이 코로나가 생긴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다윗이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입니다, 내 죄입니다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걸렸느냐? 잘 들어보세요. 딱 9개월하고 2주가 걸려요. 9개월하고 2주. 제가 왜 오늘 이 설교를 하느냐? 우리가요, 코로나를 지금 그만큼 경험을 했어요. 그만큼 경험을 했다고. 9개월하고 2주. 9개월하고 2주. 그러면 성경을 보세요. 이 순간에 다윗이 뭘 했냐? 아, 그것이 누구의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깨달아요.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사무엘하 24장 17절 말씀에 그 다윗의 깨달음이 있는데 우리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다윗의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시 말하면 믿는 다윗이 이 모든 죄는 누구로 기인한 것입니다. 나로 기인한 것이지 이 약물이들은, 이 백성들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말이죠. 그 다윗의 고백을 듣고 나서 그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와 자기 사죄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에게 응답하세요. 그 전염병이 어떻게 하면 멈추는지를 그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사무엘하 24장 18절 말씀, 그 다음 절이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와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뭐하소서? 제단을 쌓으소서. 제단을 쌓으라는 건 뭐예요? 그 당시로 얘기하면 제사 드리세요, 이 소리예요. 지금 우리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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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 전염병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이냐? 예배가 답이에요. 예배가 답. 그리고 나서 다윗이 예배를 드렸더니 여러분, 한꺼번에 7만 명씩이나 죽이는 그 전염병이 그 땅에서 사라져요. 그 땅에서 사라져요. 뭐 했더니 예배했더니 전염병이 사라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앙적인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코로나19가 소멸되려면, 이 땅에 있는 코로나19가 물러가려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물론 그냥 풀어주는 것 아니에요. 철저하게 방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아니, 조금 더 엄하게 얘기해요. 이제 한 번 더 교회에서 코로나가 나온다 그러면 교회 문 닫을 각오를 하고 말이죠.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걸겠습니다. 이 코로나를 물리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는 단합해서 말이죠. 영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못하신 일이 전혀 없으시다고 찬송에서도 고백하고 있듯이 이 코로나를 이 땅에서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한 게 무엇이 궁금하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기에, 도대체 다윗이 무엇으로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전염병을 이 땅에서 가뭇없이 사라지게 하셨을까? 제가 퀴즈를 하나 낼까요? 다음에 나오는 그림을 보시면서 이것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5대 제사인데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중에 다윗이 드린 제사가 뭘까요? 아니, 다윗이 드려야 될 제사가 뭘까요?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그림을 보면 벌써 이거다라고 집어내시겠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 가운데 보니까 다윗이 드렸던 제사가 두 가지가 나와요. 오늘 본문 25절 보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시면 좋겠는데,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무엇과 번제와 무엇을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어떤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와 화목제. 번제와 화목제.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번제가 뭐냐? 우선 번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번제의 의미는요,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헌신이에요. 이것이 번제 속에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태워드릴 만큼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이 들어가 있는 예배가 이 번제예요. 지금 다윗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사가 어떤 제사냐면 사실은 속죄제를 드려야 되거든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가 많아요. 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가 무엇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희생이란 말이에요. 자기 헌신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 내가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했습니다. 내 자랑을 했습니다. 그랬던 내 옛사람의 속성을 다시 한번 뭐하고 내 제물로 드리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희생합니다. 다시 이 제사를 통해서 그런 거죠. 나는 죽고 누구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의미죠. 제가 전에 기도를 설명을 드릴 때 그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말이에요. 기도에는 두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르짖는 기도가 있으면 잠잠히 내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그런 기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예배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드리는 예배가 있으면 받는 예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 하나님 내게 만족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예배는 이것이 예배다라고 로마서 12장 1절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주장한 예배가 있어요. 어떤 예배냐? 우리 화면 보시면서 말씀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누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죽은 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서 내가 이제는 나는 죽고 누구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처럼 살겠습니다.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나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지금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는요, 예배의 위기에 처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전쟁인데요, 위정자들이 우리를 억압한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방역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분명히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관계가 누구와 회복이 될 것을 아는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회복될 것을 아는
이 코로나 이후에 다시 교회가 부흥될 것을 아는 악한 사단 마귀가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이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에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고 순결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해결하시고 풀어주세요. 하나님 해결하시고 풀어주세요. 예배가 지금 위기예요. 예배가 지금 위기. 이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드리던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드리던 예배를 우리가 드렸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내 만족을 위해서 드려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드려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은 여러분, 제가 어제도 목회 서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글을 보내드렸지만 지금 우리의 문제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느냐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 정말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현장을 통해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과 전심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신령과 진정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이 예배를 드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시대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이 전염병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물론 이거니와 화면 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그냥 예배한다 하고 화면만 쳐다보고 계시지 말고 예배 방송만 틀어놓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예배를 참석하세요. 찬송 부르자 할 때 큰 소리로 찬송 부르시고 두 사람 세 사람이 불러서 화음이 틀려도 상관이 없어요. 누가 받으시고 영광 되면 돼요?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되면 돼요. 성경을 따라 읽자고 하면 속으로 읽지 마시고 큰 소리 내서 읽으시면서, 비록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지라도 내 온 정성을 다 바친 예물도 하나님께 드려가면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니까 예물 드리지 않아도 되겠구나. 아니요, 현장에 있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조금만 더 전하면 다윗이 드린 또 하나의 예배가 무엇이냐? 오늘 성경 가운데 보니까 화목제라고 되어 있어요. 화목제. 여러분,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5가지 제사 중에 유일하게 예배자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물을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고요, 남겨서 그것을 누구와 나누던 것이 화목제냐? 이웃과 나누던 것이 화목제예요. 이웃과 나누는 것이. 누구랑 나눠요? 나그네랑 고아랑 과부랑 할 것 없이 이웃 전체와 나눠요. 이것이 누구에게 제사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것입니다 하면서 그 감사와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오늘 성경 가운데 보니까 애통하면서 속죄제를 드려야 할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의 번제를 드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이 화목제를 드린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웃과 나누는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나누는 예배. 자, 그러면서 그 제사를 드리고 이웃들과 그 제물을 나누면서 다윗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그 제물을 나눠주면서, 그 제사했던 제물을 나눠주면서 뭐라고 했을까? 미안해.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이, 우리 남녀 백성들이 나 때문에 고난당하고 나 때문에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해서 미안해.
하면서 하나님께도 회개하지만 사람에게도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빌지 않았을까요? 그림을 보세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림과 또 다른 그림이에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보여드렸던 그림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교회가 죄송합니다 되어 있었죠. 근데 이 그림에는요, 우리가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성도예요. 주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가 누구대로 살지 못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윗이 그렇게 했을 법한 이야기를,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교회에 현수막을 걸려면 교회가 미안합니다가 아니고요. 교회가 잘못한 거 없어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잘못한 거예요. 성도들이 잘못한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하시고 전염병을 끊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번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 번제와 함께 무슨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화목제를 드려야 돼요. 화목제.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도 베푸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가족들을 더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웃들에게 더 친절하고 이웃들에게 더 겸손히 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함께 예배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살리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이에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나만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가면서 우리 속에 떠오르는 사람들, 우리 가족이 떠오를 수 있죠. 우리의 이웃이 떠오를 수 있죠.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저 사람들은 뭐 하나 하는 생각에 아우, 저 사탄 마귀들, 아우, 저 내 인생의 십자가들. 어떤 분은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회개가 있는 속죄의 죄를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기 희생과 헌신이 있는 번제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웃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화목제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분명한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예요. If Bible say so, it is so.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물리신다고 하면 이 시대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기적은 동일하게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답이 있어요. 예배. 여러분들의 인생도 예배에 답이 있어요. 국가의 운명도 예배에 답이 있어요. 전 세계의 사활도 예배에 답이 있어요. 부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방송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그냥 바라만 보는 예배, 그냥 틀어만 놓는 예배, 입 한 번 벌리지 않는 그런 예배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이끌림 받아 예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한 코로나 할아버지라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성도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이 나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속에서 속삭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기 위하여 부추기는 악한 사단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교회와 군속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혹여 우리들의 교만함으로 인해 악한 사단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미쁘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회개의 자리에 먼저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신실을 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들의 삶이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대면과 비대면 예배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영광 돌릴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힘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받아주옵시고 그들의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주 예물로부터 각종 예물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손길을 보시사 만복으로 채워주옵시고 날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에 새로운 감사거리와 역사와 기적이 베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면서도 물권을 더하여 주시사 그들의 손길 가운데에 우리 주 하나님의 축복이 떨어지지 않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이 물가에 심겨온 바 크게 번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경험하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예배하며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그 어떤 기도라든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주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이루어 주시옵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도 우리 주님 아시지요.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바르게 사용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일과 구령 사업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교회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죄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물권이 떨어지지 않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주의 집을 떠나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평안 주소서, 평안을 주소서. 선한 일에 용기 주사 악을 선으로 이기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약한 자를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 위로하여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에 목숨을 걸고 지금 우리에게 닥쳐있는 이 재앙이 물러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를 지키시고 발걸음을 지켜 주옵시고 해외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축원하옵나이다. 아멘.